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인데요. 날씨가 비가 와가지고 아이들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실내 활동을 하길 원하고 아이들이 또 바람이 약간 좀 차이가 있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어린이뿐만 아니라 같이 청소년 주일로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한국기독교 장로에서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함께 이 주일로 묶어서 같이 기념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춤을 추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채국희라는 뮤지컬 배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책을 출간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가끔 카르멘을 꿈꾼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를 이 춤을 통해서 극복하는 그 내면의 여정이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분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채국희 씨의 언니는 잘 알려진 배우 채시라 씨라고 합니다. 채시라 씨는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했고 굉장히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이 동생 채국희 씨는 늘 어딜 가든지 간에 비교의 대상이 되곤 했다고 합니다. 수근거림은 자신을 향한 비하로 느끼기도 했고요. 또 귓속말로 하며 손가락질하는 친구들의 몸짓은 그녀를 늘 주눅들게 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어린아이 채국희의 마음을 더욱더 우울하게 만듭니다. 또 열등의식을 키웠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이러한 억눌린 상태는 어린아이 채국희가 시민성 장애에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부정적 감정들이 그녀를 억누르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러한 비관적 상태를 극복하게 하는 그 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춤이었습니다. 춤은 폐쇄되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채국희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점점 춤을 추게 되면서 자신조차도 외면했던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또 모멸감으로 가득 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씩 터득해 가게 되었습니다. 늘 구부정했던 등이 춤을 통해서 펴졌습니다. 움츠러진 팔과 다리는 세상을 향해서 쭉 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억누르고 있었던 그 감정을 이 춤을 통해서 발산하게 된 것입니다. 채국희 씨가 몇 해 전 한 기사에서 인터뷰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회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썩어가던 나를 춤이 구원해줬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무대에 서는 것이 내게 있어서 치유의 과정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춤을 통해서 무대에 서게 되면 자신과 화해하고 치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더 중요하게는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인터뷰를 끝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주변의 어린이들 한번 떠올려 봅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일그러진 아이들의 얼굴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린아이 채국희가 겪었던 그러한 삶은 단순히 그녀의 독특한 삶의 여정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열등감이든 어떤 부정적 감정이든 우리 아이들은 학교와 가정과 또 다양한 공동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억압된 경험을 겪곤 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닌 자신의 어떤 불행을 가져오고 또 삶의 의지를 꺾도록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곤 합니다. 우리가 어린이날 맞이해서 어린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사줘야 할까 고민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아이들이 겪는 이러한 삶의 경험을 함께 공감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는 것이 더욱더 근본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동체는 이 아이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분석 심리학을 개척한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춤추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어린아이는 여러분 보시면 천진난만하고 또 속꿉장난을 하길 좋아하고 이런 놀이에 푹 빠져서 행동하죠. 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 딸 아이 예서가 학교에서 방과 활동으로 댄스 동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거울 앞에서 자기 혼자 춤을 추고 연습을 해요. 그러다가 제가 문틈으로 이렇게 엿보면은 그것을 저와 눈이 마주치면 금세 부끄러워하고 또 제가 못 보도록 문을 콱 닫아 버립니다. 아이들은 춤을 굉장히 추길 원하고 또 자신들의 기분과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합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이런 아이들의 춤추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성찰해 봅니다.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의 삶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은 편가르기와 왕따시키는 일이 굉장히 일상화되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가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또 과열된 입시 경쟁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이제 친구 관계에서 서로 경쟁자 관계로 서로 적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학부모들도 빽빽한 입시 스케줄을 점검하면서 굉장히 지치고 고된 삶을 살아가죠. 또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최근 한 조사를 보니까 정년까지 교직에 근무하겠다는 비율을 조사했는데 불과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최근 벌어진 교권 침해 사건으로 인해서 교사들도 이제 아이들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 학부모, 교사들 모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얼굴에는 점차 웃음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른들이 또 부모들이 이 아이들의 춤을 방해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16, 17절을 묵상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춤을 추지 않는 아이들, 웃음을 잃어버린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슬픔에 직면한 아이들도 울지 못하는 굉장히 심적으로 무감각해진 그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당시 목격했던 시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당시를 살아가는 성인 유대인들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 굉장히 불행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번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완고하고 강팍해진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춤추지 않는 아이들로 비유해서 그들의 사고와 행동이 무엇이 문제인가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읽은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세대, 이 제너레이션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16절 첫 물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세대라는 것,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세대라는 것은 그 시대의 특징을 좀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흔히 이러한 세대라는 말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3포 세대다, N포 세대다, MZ 세대다. 이런 시대적 특징들을 포착해서 우리가 소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당시 사람들의 세태를 지켜보면서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 것인가, 어떻게 부를 것인가,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가고자 하십니다. 이미 여러 복음서 구절에서 예수께서는 당시 세대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좀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가령 이런 구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베드로도 오순절 사건 때 군중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패역한 세대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교인들에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산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대를 굉장히 위기감이 있고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좀 묘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시간을 묵상하진 않았지만 앞에 구절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은 먼저 예수님보다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했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환대받지 못하고 배척받고 오히려 매면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자신들의 잘못된 삶, 쾌락과 권력에 도취된 삶, 그런 삶을 꾸준히 살아가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 다름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굉장히 무감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배격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 그들 당시 기성세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타성해졌던 삶을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이러한 세대, 이 유대인들이 보여준 그 기성세대가 무감각해진 아이들처럼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쁨을 잃어버렸고 또 춤을 추지 않는 아이들과 같이 되어버렸다 한탄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유대 기성세대들이 지니는 이러한 탐욕의 문제를 아이들이 무기력해져 버린 그 상황으로 투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를 재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지 못하고 또 그 의지마저 사라져버린 기성 유대인들의 그 모습은 곧 아이들의 무기력함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예수께서는 이 장터에서 놀이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죠. 놀이방도 있고 또 다양한 곳에서 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시대에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놀았을까?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장터였습니다. 장터는 당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주요 놀이터였죠. 어린이들은 부모님을 따라서 장터에 가서 서로 함께 부모님께 딸려온 아이들끼리 서로 놀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 아이들이 서로 놀다가 불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대목을 한번 살펴봅니다. 17절인데요.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지금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서로 아이들끼리 상황극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쪽 어린이 그룹에서는 피리를 부면 다른 쪽에서는 춤을 추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놀이 법칙과 같아요. 이러한 놀이는 당시 사실 어른들이 결혼식에서 흉내내는 광경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모습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아이들은 결혼잔치에서 어른들이 피리를 불며 자연스럽게 춤추는 장면을 이렇게 기억하고 이 장터에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 곡을 하면 이제 다른 쪽 어린이들은 울면서 슬퍼하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이 놀이는 장례식 풍경을 흉내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놀이가 서로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김이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또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춤을 추지 않고 울지 않는 상황은 아이들이 무감각하고 무기력에 빠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쩌면 함께 기뻐하고 놀이해야 할 그 시점에 아이들은 무관심하고 무력하게 됩니다. 그 시대 아이들의 삶이 굉장히 어쩌면 비관적으로 바뀌었음을 예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당시의 어른들, 기성세대들, 그들이 갖고 있는 완고한 마음을 동시에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상태나 어른들의 모습은 세례 요한이 앞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께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여러 곳에서 비유해서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곤 했었죠. 그 나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기쁨으로 춤을 추는 나라였습니다.
또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슬픔을 나누고 공감을 표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또 아이들의 삶도 그렇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이들의 본성은 어땠을까요? 오늘 비유와 연결시켜 말씀드리면 피리를 불 때 기뻐하며 춤을 출 줄 아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또 슬퍼할 때 함께 공감을 가지고 웃어줄 줄 아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마음은 심성은 굉장히 흥분되고 놀이를 좋아하고 춤을 좋아하고 또 슬픈 감정이 있을 때 함께 공감해 주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점차 이런 천진무구함과 순수함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아이들은 춤추지 않았습니다. 곡소리가 나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감정과 공감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또 무뎌지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어른이 된 이 기성 유대인들의 그 비정한 삶의 방식에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세대를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춤을 추지 못하는 아이들, 이렇게 말입니다. 어른들의 이 무정한 세계, 어른들이 추구하는 잘못된 욕망이 아이들의 세계로 전염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의 욕망이 아이들에게로 투사가 되어서 진정으로 아이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은 자본과 때로는 명예와 소유로 이웃을 구분하고 또 나누어 왔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만의 세계를 전면에 앞세우며 이웃과 공감할 끈을 서서히 놓치고 살아왔죠. 이러한 우리 어른들의 삶은 사실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세계는 어른들의 세계의 축소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도 웃음기를 드러내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든 고민과 또 고난으로 힘들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짜놓은 공부, 또 입시라는 이상한 경쟁 속에서 그 어떤 필요 소리도 이들을 행복하게 춤추도록 하지 못합니다. 오지 않은 미래 행복을 담보로 그것을 당근으로 두고 또 채찍질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길이고 행복이다라고 일러주는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성공신화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더욱더 고생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고 그 상처가 불안과 절망으로 심각해질 때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문제와 가정의 문제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접 피부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는 아이들이 춤출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을 하나님 나라와 견주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는 작게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질 하나의 소중한 가치 또 방향입니다. 과연 우리 낙산교회의 아이들은 춤을 추고 있는지,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춤을 자유롭게 추고 있는지, 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함께 선언한 낙산교회 창립 40주년 선교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생명 공동체를 우리가 지향하겠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생명 공동체라는 것을 다양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지면 우리 아이들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춤을 추는 아이들이 양육하는 것이 또 우리의 이러한 삶 속에서 과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점점 더 아이들이 스트레스 속에서 또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생명을 부정하는 이러한 시기, 우리가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아이들이 함께 춤을 추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님 모두가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으며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이들을 생각해 봅니다. 춤을 추고 기뻐할 아이들이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이 춤추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성공신화를 강요하며 바른 성품을 지니고 또 협력하며 사는 삶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에게 강요된 무거운 짐을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춤추며 사는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